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 교회는 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제115년 차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지영은 성낙선교교회 목사를 만나 한 해 동안의 핵심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국의 기독교 현황과 현지인 리더 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의미하는 가나안 성도. 그 가나안 성도의 연령대가 청년, 청소년까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정성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절대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이유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약간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그냥 교회를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질까 봐 나한테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청소년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최근 현실. 기독교 연구기관 ARCC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표본 1017명 중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 청년들과 현재 나가지 않고 있는 가나안 청년과 같은 신앙 위험군이 포함된 가운데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요인으로 목회자를 든 것이 신앙 위험군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청년부와 같은 공동체와 관련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높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이요, 목회자들의 이중적인 태도라든지 또 청년부 문화가 끼리끼리 문화라든지 또 지나친 헌신 강요하는 문화,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런 모습 등을 통해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지표들이 청년들을 따스하게 품어주지 못하는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하기. 하명주 교수는 이 시대 청소년 청년들의 특징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좋아하는 세대라고 첫 번째 특징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왔다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과정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연결되기를 좋아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또 가상 공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과 좀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함 교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회가 먼저 이를 정확히 직면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점은 직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목회자의 뒷모습, 그림자, 삶을 통해서, 즉 강단 아래서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진입장벽을 좀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게,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노력과 역할들을.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지영은 성낙선교교회 목사가 제115년 차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핵심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형은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신임 총회장은 우리 목회합시다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지요. 그러니까 목양하고 목회하는 게 근본적인데 목회적인 동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목회합시다. 지총 회장은 이를 위한 정책 방향성으로 복음의 정체성과 사회적 연관성, 미래적 창의성을 꼽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두 개가 사교가 소통하는데 너무나 서툴렀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게 그대로 다 교회가 끌어안아야 될 문제고 신앙적인 이슈들이고 이미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를 교회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갈 것입니다. 이중 사회적 연관성과 관련 지총 회장은 성탄절 등 교회력에 맞게 3.1운동과 같이 민족사와 교회사가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환경 문제와 같이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들 속 교회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와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가 연관된 그런 걸어온 길들, 현재 세계적인 이슈들 이런 거를 담아서 내 교회 그냥 목회하고 운영하는 거, 그 교단 내부적인 일 그것만 그냥 이렇게 꾸려가는 거,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지총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 그동안 교단이 잘 대응해 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그 정신과 활동을 이어받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가능케 할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어느 교단이나 총회 대의원들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총회 대의원의 인식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분들이 줌 미팅을 해보면 우리 교단도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 선교사를 다 계시니까 연중 그런 소통을 좀 할 생각이고 총회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최근 예수교대 한성결교회가 제한적으로 이중직 목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적절하게 문을 열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제 의견을 묻는다면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이걸 문을 열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미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문을 공식적으로 연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회직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방향 또 적극적인 구상을 가지고 지 총회장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기성총회 표어답게 말씀 삼 십자가를 항상 목에 메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뒷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우리네 삶의 현장을 얘기한다. 그리고 세로 막대가 하나님과의 연결인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십자가.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우리의 모든 목회 안에 말씀이 녹아져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하는 지 총회장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불교의 종주국이라 불리기도 하는 태국에서 특히 지방 교회들은 한 목회자가 두세 개의 교회를 돌봐야 할 만큼 현지인 사역자가 부족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신학교육을 통해 현지에서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는 소식을 신영성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영성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먼저 태국의 기독교 현황에 대해 전해주시죠. 네, 태국은 7천만 명의 인구 중 85%가 불교 신자일 정도로 불교의 장악력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인은 약 0.75로 낮은 편입니다. 또 현재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슬람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이면 태국의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 지도 193년이 되는데요. 태국은 지리적으로 불교를 믿는 사회주의 나라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슬람 나라인 말레이시아와에 붙어 있습니다. 태국은 주 종교가 불교이지만 인도차이나에서 유일하게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비교적 긴 개신교 역사에도 기독교인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년에 불교 명절 공식 행사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사원에서 교육 시스템이 시작되었으며 아직도 사원 안에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결혼식도 양가가 승려들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고 장례식도 사원에서 불교식으로 화장을 합니다. 또 태국 전체에 약 6,000개인 교회 수에 비해 5만여 개가 넘는 사원들이 있고요. 도시의 골목마다 사원들이 있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국은 왕권 사회이며 모계 중심 사회입니다. 할머니가 집안에서 가장 결정권이 센 나라라서 복음을 접해도 가족에게 자신의 종교를 편안하게 드러내기도 힘든 문화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어도 이들을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목양할 목회자나 리더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교회들은 목회자가 부족해 한 명의 리더가 두세 개의 교회를 돌보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현재 목회자나 선교사 등 교회와 성도를 섬길 리더들의 양성이 중요하겠네요. 네, 바른 신학으로 양육하여 튼튼한 현지인 목회자로 또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현지 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다른 부족이나 접경 국가들의 현지 선교사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태국에는 두 곳의 신학교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그 외에 다양한 신학교 협의회에서 인준받은 신학교가 약 10곳, 인준받지 못한 작은 신학교가 약 30곳 정도 더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교들을 통해 1년에 약 450명의 리더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 인가를 받은 방콕 신학교, 영문으로는 Bangkok Institute of Theology에서 대학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을 다 합쳐서 약 120명 정도 되는 태국 내에서는 규모가 큰 신학교입니다. 네,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먼저 금년에 입학한 45명의 신입생들이 잘 정착하며 재학생들과 함께 신학교육을 잘 받고 헌신된 리더들로 세워지도록, 두 번째, 신학생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교수들이 영성과 지성을 갖추도록, 마지막으로 코비드-19로 인해 신학교에서 e-learning을 시작하였는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노숙인들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은 호텔을 임대해 노숙인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대와 화장실, 냉장고 등 혼자 생활하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공간. 코로나19 상황 속 노숙인 격리를 돕기 위해 전국 노숙인 시설협회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마련한 곳입니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업체에서 직접 방역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K-팝 호텔로 전노협 산하 80여 사회복지시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노숙인이 입주 대상입니다. 자가격리가 필요한 노숙인들은 이곳에서 혼자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텔 안에는 24개의 방이 있는데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쉼터를 찾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거리 노숙인도 이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격리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또 노숙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의 추천을 받아서 격리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는 코로나 검사를 한 사람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설에서 공문과 초기 상담 내용을 보내올 경우 검토 과정을 거쳐 입소하게 됩니다. 노숙인들은 특히 코로나 감염과 방역에 취약한데요. 올해 초 서울역 주변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가 필요한 노숙인은 머물 공간이 없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 좀 격리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나 전국에 있는 시설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에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상황. 주거지원 정책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 이렇게 쉼터로 나누어서 지금 노숙인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운영을 훨씬 더 기방적인 이제 독립적인 주거 형태로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함께 거주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1인 주거 형태로 좀 바꾸는. 더 나아가 노숙인이 처한 상황들이 서로 다른 가운데 복지의 형태 또한 다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폭력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고용 지원 같은 걸 좀 받으시면
그냥 특별히 시설생활자를 사실 이유는 없으시거든요.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최근 기아대책이 발표한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 청소년 온라인 학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 아동 18.59%가 코로나19 이후 성적 하락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성적 하락의 이유로 절반 이상인 55.83%가 온라인 수업의 시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국 장로연합회가 최근 울릉도를 방문해 울릉도 기독교연합회에 마스크 15,000장을 전달하고 현지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현 회장 임창빈 장로는 농어촌교회에 힘이 되고 사역에 힘쓰시도록 후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중보기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 네이버스 서울 남부지부가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비전 두드림, 엔조의 문을 두드리다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총 9차에 걸쳐 진행합니다.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멘토링은 군 네이버스 직원 멘토와 매칭돼 진로 상담 등에 참여하는 소규모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부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28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신문이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북한이 여름을 앞두고 수해 대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를 맞은 북한의 홍수 대책은 과거 피해가 집중됐던 금속과 석탄 등 광업과 농업, 전력, 운수, 통신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세워지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 오목교역점을 개점했습니다. 오목교역점은 57제곱미터 규모로 5천여 점의 의료와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재고 2월 상품을 소각하지 않고 자원으로 순환해 지난해에만 8,96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322만 5,774그루의 소나무 묘목을 심은 효과인 찐환경 보노게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